비오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요. 한번 쳐봤어요. 뭘 쳐봤냐면 불평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그것을 다루는 문서가 726만 개가 나왔습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726만 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평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불평은 사소한 불평이나 혼자 아니면 중얼중얼거리는 수준의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불평은 해를 끼치는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불평은 정당하고 유익한 불평이 아니며 큰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불평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있어서 즉 뭐냐면 죄성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 불평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도 11일이면 갈 거리였어요. 11일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이란 세월이 걸려 가게 된 정말로 힘들고 비참한 사건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고 그리고 성막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조직도 조직이 됐고 행진할 때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이대로 11일만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라는 가데스 바냐에 갈 수 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몇 년을 갔습니까? 39년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게 된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입니다. 불평이에요. 민수기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하고 있는 죄가 불평의 죄입니다. 투덜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은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드디어 퍼지기 시작하는데 뭐가 퍼지냐면 불평의 영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불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도 엄청나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불평을 성경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불평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의 특징이 1절에서 3절까지 시작이 되고 4절에서 급속도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말로 했냐면 그냥 불평이 아니라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진 끝에서 여호와의 불로 사르셨어요. 화재가 났지만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도 불만도 작은 불평이 아니라 작은 불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도 오늘 1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졌고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기브롯 핫다디아라는 곳에 했던 불평은 이거와 수준이 다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다가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불평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이성, 비논리, 무논리예요.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공짜로, 정말로 공짜로 내가 정력에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라고 투덜대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니 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나 이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만나가 보이면 정말로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어떤 거냐면 과거 생활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그때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정력에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먹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못 먹어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신세가 비참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건 제정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불평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언뜻 들으면 광야 생활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게 아닙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그 대가가 뭐예요? 채찍으로 다루었던 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자비하게 나일강에 집어 던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곳이 뭐가 그래 좋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핍박과 고생이 극심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나예요. 공짜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 부추, 파 같은 것들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 이거예요. 내 것을 못 먹어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불평은 그냥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얻어맞고 매일 채찍질 당하고 아들 목숨을 잃었는데 정력에 좋을 음식을 공짜로 먹을 때가 좋았을까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만나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지금 내리깎고 있는 겁니다.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지금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식가가 돼서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별점 한 점 이러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혹평을 드릴 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름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시편 78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먹이신 것입니다. 오늘 비 오죠? 비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시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건강한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완전 요즘 말로 말하면 천연 건강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만나를 혹평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현재 나쁜 것을 비교하며 내가 지금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며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백성들의 불평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합니다. 4절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먼저 불평을 했고 그게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나중에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됐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점점 빠르게 불평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사람의 불평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온 가족과 심지어 모세까지 불평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때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불평했고 비난했어요. 미리암은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의 보고를 내놓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게 전염이 되어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장에 이르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불평은 강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몇 명에게 찾아가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덜대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금방 물들어요. 희한하게. 집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전염력이 강합니다. 코로나보다 강해요. 불평은 오늘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재앙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기적인 거예요. 불평은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해서 내가 힘들면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생각하지만 불평의 양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놀랍게 모세예요. 모세가 가장 많이 불평했습니다. 가장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는데 이런 모세를 보고 저 역시 굉장히 많은 도전과 회개와 오늘도 사모한테 혼났어요. 교회 오다가 한마디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했어요. 모세의 불평은 1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인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었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의 말이 점점 더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거요. 모세가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겼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국정 운영을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럼 불평의 원인은 뭘까요? 불평의 원인은 4절에 보면 이거예요. 탐욕으로 인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10절 후반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가졌습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복을 주시려면 똑바로 주셔야지. 나로 지도자가 되게 하셨으면 다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12장에 구스연을 취한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을 때 그 비난과 불평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심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을 한데 묶으면 하나예요.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앙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간단해요.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있는데 저주를 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두고 기복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귀신에게 복을 주도록 강구하는 것은 확실히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려는 섭리를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면서요. 하시던 이게 뭡니까?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이거입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라며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기브로 핫다와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내가 훨씬 더 먹을 수 있을 때가 좋았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평해서 하나님이 한 달간 실컷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을 단장히 하고 고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에 대해서 불신앙이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때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음들 족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일에 잠자코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 말에 응한 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갔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사방 곁에서 하루 규빗 되는 면적 높이 2규빗 90cm 만큼 떨어졌어요. 90cm만큼 쌓였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메추라기 떼가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고기를 거두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무게인데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적어도 60kg에서 90kg입니다. 1호멜이 60kg라고 하면 10호멜은 6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아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전히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떨어진 메추라기를 먹고 이를 쑤시다가 탐욕으로 모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고기를 다 씻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불신앙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11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백성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3일 만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11일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네가 살 거고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과실을 먹을 거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이 네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입구 가데스 방향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입금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벌써 좋으시죠?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일주일 후면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어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금식해도 감사합니다. 금식해도 웃고 다닐 수 있어요. 하물며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투덜대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100억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투덜댑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 현재의 아픔만 고난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약속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영광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이 나타날 건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숨이 막힐지라도 그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조금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하는 원인은 하나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불신앙의 결과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재앙입니다. 1절에 기록된 불평은 그 재앙은 사소한 것으로 그냥 진 끝에 화재가 조금 났는데 33절에 가보니까 심히 큰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브로 핫다디와에서의 불평 때문에 시편 78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 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나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브로 핫다와다에서 살찐 자 이스라엘 청년을 죽이심으로 그곳을 이야기했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축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까먹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00억이 입금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날린 거예요.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기브로 핫다와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으면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만 고쳐도 더 기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평에 따른 두 가지 결과는 재앙과 축복의 상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평의 죄를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불평의 죄를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축복을 상실하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끝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온다냐? 비 오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감사가 넘칠 것이며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살아갈 건데 오늘 하루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택배를 보내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반송하지 마십시오. 환불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환불하십시오. 시기를 환불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 당연히 여러분 것입니다. 주셨어요. 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민수기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을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루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김유자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넣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고 돌아갔을 텐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내게 오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꾸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는 아버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